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3절과 4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신자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라고 한 이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밝힌 부분을 살폈습니다. 신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신자는 성령에 의한 세례 결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한 이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되 그의 인격이나 그가 하신 일의 일부에만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에 연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이 다 우리에게 속한 일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는 구원의 교리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극적이고 위대한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실의 근거에서 구원의 문제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한 거, 내가 하지 않은 거 온통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는 결코 어떤 구원의 확신도 평안도 쉼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국면들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어떤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3절과 4절 그리고 5절까지에서는 그 객관적인 결과들을 일반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이런 진술부터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에 우리가 다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첫 번째 결과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첫 번째 결과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다른 말로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5장 12절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우리는 전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행한 것이 우리도 행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5장 12절에서 말한 진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결과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3절과 4절의 용어를 가지고 말을 하자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그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가 행한 것이 우리가 행한 것이 되고 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있어서 함께 세례를 받아서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존재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무엇에 대한 죽음이었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을 신비한 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2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이거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경험의 차원에서 체험의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거를 주관적인 체험의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자주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화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죄에 대해 죽는 실제적인 체험을 위한 지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지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참된 회심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죄를 죽이려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뭘 봅니까?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넘어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이고 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성화를 이루는 이런 삶을 살으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는 체험의 차원에서 이 사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진 그 사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기정사실화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체험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일어난 결과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느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아담이 지금 그 죄에 우리가 동참했고 우리가 똑같이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죠. 그런데 이건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이 문제는 나중의 문제인 거예요.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체험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직까지는 체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시점에서 단지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개념을 우리가 배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전혀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뒤에 이제 11절에 이르게 되면 이 사실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11절 이전까지는 아직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체험의 문제, 체험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진리인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체험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 역시 체험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의 신분은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예요. 또 이것은 2차 은혜를 강조하는 그룹에서 주장하듯이 죄에 대해서 죽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죄에 대해서 죽는 이것을 마치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일어나야 될 일처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죄를 죽이려고 하는데 죄를 죽이는 일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내가 그래서 이것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이기고 죽이는 일에 실패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것이 나한테 체험되어지기를 구하는 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었고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죄에 대해서 죽는 이 일은 구원받은 후에 성취되어야 하는 깊은 영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이미 2절에서 밝혔듯이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에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그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결국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사도라고 하는 사람만 특별하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몇몇 소수의 특별하고 영적인 그런 사람들만 경험한, 그래서 그들만 도달한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이 구절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깊은 영적인 체험, 십자가에서 실제로 우리가 죽는 그 체험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그것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룹이 이 구절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죽이는 이 일은 어떤 거에 구원의 서정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성화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그 칭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이 바나바가 그들이 이신칭의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 외식을 하잖아요.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이 사람들이 모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먼저 막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막 자리를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바나바도 같이 그렇게 참을 피하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한참 후배인 바울이 베드로를 막 면책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즉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칭의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성화와 관련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문제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당신이 삶 가운데서 승리를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충만한 체험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제2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들어가기까지,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충만한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해서 당신은 믿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근데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런 충만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절대로 성화와 관련된 구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사도 자신을 포함한 어떤 영적인 그런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또는 깊은 어떤 은혜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 특별하게 이런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셨을 때 그는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는 10절에서 이거를 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이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뭐냐?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의미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가 율법과 죄에 대해서 관계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셨을 때 그는 죽기 전에 가졌던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끝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죄의 체계와 영역과 통치에 대해서 영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된 우리도 역시 죄의 체계와 영역과 통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죄의 체계와 관계와 통치에 대한 관계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가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 죄의 그런 체계 아래 있지 않다. 그 영역을 벗어나 버렸다. 그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연합한 우리도 죄의 체계와 관계와 통치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근거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신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죄의 체계와 영역과 통치에 대해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을 때 죄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죽을 때 우리도 그와 연합해서 우리 역시 죄의 통치와 영역과 관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의 첫 번째 결과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영단번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죄의 통치와 체계와 영역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4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에서도 연합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리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리를 받았고 그의 죽으심에서 합해 세리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다음에 오는 장사 지냄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냄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만 합해서 죽으심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사 지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사도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서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사 지냄에 있어서도 연합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째서 사도가 이것을 한 번 더 말하는 수고를 하는가?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내고 바로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이 언급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때 그가 이 진술을 한 번 더 굳이 언급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사 지낸다는 얘기는 뭐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매장을 했죠. 자, 그런데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절차에서 입관을 하잖아요. 입관할 때 그 먼저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죠. 그래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죽었다, 사망했다. 이게 사망 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입관하지 않죠. 그 사망 진단을 내린 후에 최소한 24시간이 흐른 뒤에 입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혹시나 모를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입관을 하고 장례를 진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장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장사 지냄에서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가 완벽하게 죽었다, 최종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기절했다가 깨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말인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장사를 안 지내니까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처해졌던 어떤 조건과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끝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소천을 하시고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망 진단과 화장 이 확인서를 가지고 사망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인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신고도 하고 이제 뭐 금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끝내죠. 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제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과 이 세상에 대한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신을 땅속에 내려놓거나 또는 그 화장을 했으면 이 유골을 그렇게 납골당이나 뭐 나무에 뿌리거나 어디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고인과의 이 관계가 모두 이 고인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이미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장사되셨을 때 그가 이 세상과 그가 탄생하셨을 때 가지신 삶에 대해서 가진 관계,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율법 아래 속하고 죄의 체계와 권세 아래 들어오셨던 삶의 관계가 이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장사 지냄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던 죄와의 독특한 관계를 완전히 끊으셨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지내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장된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청산하듯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장사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설정하셨던 이 세상에서 가지셨던 죄와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고의적으로 가지셨던 죄의 통치와 죄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가 세례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장사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율법 아래에 계시고 죄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 관계가 청산된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우리도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의 통치나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4절 하반부에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에 대해서만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이것도 역시 체험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뭘 의미하느냐?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우리는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그것이 일어난 방식을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광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사도는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9절 이하에서도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를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행해진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 앉히사 이런 얘기를 계속 해 나갑니다. 즉 이 사실을 근데 이게 똑같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진실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엄청난 능력이 계시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은 우리에게는 또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능에 붙잡혀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렇게 무덤에 갇히셨을 때 이 상황을 뭘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사망이 그를
매우 묶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속박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망에 더 이상 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은 엄청난 힘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망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은 죄의 권능이 가장 최고조로 나타난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은 엄청난 힘으로 속박하고 모든 사람들을 붙잡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푸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느냐를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말했던 내용인데 그리스도에게 이유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 매려고 했습니다. 사망과 죄는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끝장냈다라고 의기양양하고 있었어요. 그는 죽었고 장사되었고 돌문이 무덤문을 강력하게 막고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제자들 역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예수는 끝났다, 끝장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죄와 사망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망과 무덤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능력이 발동을 한 겁니다. 사망이 그를 더 이상 붙잡아 뵐 수가 없었던 것이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이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죄의 왕노릇이 패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치와 은혜의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동시에.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그 통치를 완벽하게 이기셨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증거인 겁니다. 죄에 대한 관계를 청산하셨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죄의 세력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 매려고 애를 썼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세력은 패배했고 죄는 더 이상 그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력권 밖에 계시고 더 이상 죄의 세력이나 통치나 왕노릇 가운데 더 머물러 계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기정사실화하는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죄의 통치의 영역에서 나오셔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체제로,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관계를 향해 살아나셨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새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뒤에 이제 9절 10절에서 이것을 더 뚜렷하게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주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주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으로 주님이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도 똑같은 것을 진술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의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2장 9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모습이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장 앞에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삼위 중 제2위인 성자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들도 예수님이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창조하신 제3위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주님이 잠시 동안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시기를 스스로 자원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그는 스스로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과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분이 스스로 천사들보다 낮은 지위에 처하신 거예요. 그는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들어오셨고 우리가 입는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조건과 지위를 스스로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영속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그분이 천사들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이 일은 잠정적으로 그 일을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취하시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려던 일을 모두 마치자 그는 이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에 계시던 곳으로 되돌아 가신 거예요. 즉 그는 자신의 영원한 체제로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잠깐 동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원에서 들어왔던 이 세상, 이 체제 밖으로 이제 나가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같은 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나님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분이 태어나셨고 또 여자에게 나실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 율법을 만드신 분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에 스스로 자신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을 복종해야 되는 그런 체제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속으로 일부러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체제는 어떤 체제냐?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체제예요.
근데 거기에 그분이 스스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부활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취하신 죄와 율법에 대한 잠정적인 관계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죠. 그는 거기에서 벗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제 다른 측면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이 죄와 그 체제 아래 계시지 않게 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죄의 세력과 죄의 왕노릇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체계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죽음 전에 처해 있던 모든 것이 끝이 났음을 선포하고 이것은 영원히 끝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래 계셨던 그 영광을 취하는 자리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죄와 사망의 법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창세전에 가지셨던 영광을 다시 취하시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일이 그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의 결과로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세례받았고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죽음과 장사의 지냄과 부활에서도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는 이것을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이미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도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이제 그 하늘로 원래 계셨던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늘로 돌아가시고 그 원래 취하고 계셨던 그 영화를 누리고 계신 그 하늘에 우리가 이미 앉혀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왕노릇에 대해서 관계를 끊었을 때 우리는 은혜의 왕노릇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그 영토에 그 나라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옮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겉으로 보면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흑암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백성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지만 우리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갓 믿은 사람이든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든 영적인 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든 아니면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가 누구든지 간에 진짜 그리스도가 자신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하늘에 앉혀졌다, 이 영광스러움을 사도 바울과 같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 어떤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결과 우리는 이 순간에 이미 새 생명과 새 체제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도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이 나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체제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통치와 체제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청산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의 통치와 체제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새 것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죽은 다음에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에 맞게 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 죄의 왕노릇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영원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 3절과 4절 이 두 절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어났고 왜 이것이 필연적으로 사실이어야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번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은 결코 무엇으로도 뒤바뀌거나 번복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들도 역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상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이게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영광으로,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있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라고 이 질문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그래서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그런 우리가 어찌 또 다시 사망 그 죄의 그 체제 안으로 들어가서 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극히 큰 능력과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한 부활의 능력으로 패해져버린 죄의 통치와 왕노릇이 다시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지지도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 영광의 존귀를 쓰신, 이 영광의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의 교리예요.
우리가 이 세례의 결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죽음뿐 아니라 장사 지냄과 그의 부활이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과 사망의 관계에 대해서 끊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영광의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영화를 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차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신분이요 지위입니다. 내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죄의 체계와 통치 영역에 남아 계시지 않고 원래의 영광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게 사도가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일들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실제로 만끽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주장해서 정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우리 양심이 사탄이 우리를 송사하고 참사할 때마다 넉넉히 맞설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거를 붙들고 그것들에 맞서서 싸우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합해서 그와 연합된 우리도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경험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에 실패하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볼 때 이러고도 네가 죄에 대해서 죽었나라고 그렇게 양심 우리를 송사하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나 역시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이 세상과 죄와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관계가 청산되어 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장사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계가 청산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다시 취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가 전혀 사탄이 죄가 침노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신 것처럼 그와 연합된 우리도 또한 이미 그런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화로운 그 영광을 우리도 이미 취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사장된 진리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장차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자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이 너는 이것도 없지 저것도 없지 이것도 못 이뤘지 저것도 못하지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앞에서 기가 죽고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런 신적인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우리의 것이 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